예수교회 지체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대를 계속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믿음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점점 어려워진다는 것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점점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지혜롭게 판단하기가 힘든 이 시대를 도대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주님께 계속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수없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이 고민과 이 질문은 단연 저와 여러분들만의 고민만은 아닐 것입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예수의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쉽지 않은 그 세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같은 질문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주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이럴 때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질문에 응답하실 때도 있고 응답하지 않으실 때도 있지만 결코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끝까지 주의 나라로 인도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의 믿음을 소유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정말 살아있다면 반드시 그 생명은 저와 여러분들을 날마다 소생시킬 것이고 이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과 능력을 끝없이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 사나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해야 할 것은 세상만을 바라보면서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 가운데 아무런 힘도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우리를 지으신 그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날마다 주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에서 살아가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가장 중요한 점은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을 끝없이 확신하면서 그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 성경이 말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은 주를 끝까지 바라보는 자들이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신뢰와 믿음을 전제로 한 신앙의 아주 거룩한 행위이며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이 그 어려운 때를 잘 걸어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풍성히 공급하심을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이 믿음, 이 예수의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믿음입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그 보배로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믿음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었던 세상으로부터 왔던 그 모든 더러운 것들을 밀어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멀리하도록 지속적으로 우리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죄라는 것이 바로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 죄는 아담과 하와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모든 죄의 뿌리는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어떤 모양과 어떤 성질이 형식이 좀 다를 수는 있어도 그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와 불순종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불순종의 역사를 완벽하게 끊어버리시고자 순종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불순종의 죄악을 끊고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최고의 순종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순종의 모습,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 그리고 세상 속에서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모습은 나는 죽어버리고 바로 예수로 사는 모습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믿음이 요구하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마치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채 죽으신 것처럼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이 그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이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죽고 죽으면서 나의 의지와 결정과 뜻과 생각과 판단을 모두 하나님께 복종시킬 때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예수님의 모습으로 아름답게 빚어가십니다. 말씀에 불순종했던 나의 모습을 순종하는 모습으로, 남을 저주하던 나의 모습을 축복하는 모습으로, 남을 정죄하던 모습을 긍휼히 여기는 모습으로, 남을 심판하던 나의 모습을 은혜의 모습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을 가리켜서 미랄의 모습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믿음을 가진 자의 참된 모습이라는 거죠. 내가 믿음 안에서 죽으면 죽을수록 예수께서 나의 삶을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가는 그 일들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은 마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한 알의 그 밀과 같은 자들임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야고보서의 많은 말씀들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핵심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반드시 그에 따른 아주 좋은 모습인 행위가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믿음 따로 행위 따로도 아니고 행위 따로 믿음 따로도 아닙니다. 믿음과 행위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같이 가야 되는 굉장히 좋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과도 같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야고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본문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야고보가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행함이라는 단어를 헬라어 원어로 한번 보자면 에르가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에 해당하는 어근이 이제 에르곤이라는 단어입니다. 자, 근데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쓰일 때에는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 사람이 하는 행위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대부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행동,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행위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즉 14절에서 말하는 이 행함이라는 단어의 본래 뜻은 하나님의 행위를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역사라는 말도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이끄심을 나타내는 말이죠. 즉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와 동반되는 것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도 이 역사에 대해서 말할 때 그의 서신서 중에 하나인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에서 믿음의 역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의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모두 주셨는데 그 믿음을 소유한 자들의 삶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믿음을 가진 자들의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믿음이 아예 처음부터 없었거나 아니면 믿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의 요구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는 이 전자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후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일하심도 당연히 발견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그 사람 안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야고보는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본문 15절에서부터 16절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 한번 보시면은 한 형제와 자매가 등장합니다. 자, 근데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했고 궁핍해서 옷도 없이 헐벗은 자들이었고요. 끼니를 때울 양식이 없어서 마치 거지와도 같은 모습으로 이 말씀에 비춰집니다. 아마도 이들은 교회로 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그들을 보고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을 조금 원어로 제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살피시니 잘 가거라. 너 스스로 따뜻하게 해라. 너 스스로 배부르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교회에 온 것인데 그들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내보내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말들은 그 가난한 형제 자매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들이고요. 유익이 되지 않는 허탄한 말들 뿐입니다.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보살핌과 입을 옷과 따뜻한 음식이었습니다. 야고보가 예를 든 이 이야기를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들려주었다면 모두 다 하나같이 똑같은 반응을 보였을 것입니다. 전혀 도움을 주지 않고 허상의 말, 허구의 말을 했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비난했을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진정 하나님을 믿는 자들인지를 의심하고 또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신지를 따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짜 성도라면, 진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라면 이 이야기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가 교회로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고 감동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여 헐벗고 배고픈 그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살피고 먹여주고 입혀줘야 이 이야기가 정상적인 이야기로 흘러갈 수 있다는 거죠. 야고보는 이 이야기를 들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습이 없으면 그들의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익하고 해롭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도 자신에게도 무익하면서도 그 불순종의 행위가 세상의 눈에 바라봤을 때에 더없이 해롭게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말한 이 이야기는 어쩌면 단순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날 믿는 자들의 그 행위로 말미암아 얼마나 큰 파장이 교회와 세상 가운데 넘쳐나는지를 알 수 있는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믿는 자 한 사람이 믿음의 요구에 순종했을 때에 그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지만 믿는 자 한 사람이 불순종을 했을 때에는 스스로도 무익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의 해로운 존재로 낙인 찍힌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 스스로를 무익하게 만들거나 세상을 해롭게 하라고 주신 믿음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하나님께서 그런 목적으로 사람에게 믿음을 주신 기록은 단 한 군데도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셨을까요? 그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아무런 의미 없는 자로 만드시려고 주셨습니까? 아니면 그 믿음을 주심으로써 우리가 세상의 해로운 존재로 살아가라고 주신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을 주신 이유는 이제는 나 자신의 정욕과 그 욕망과 세상의 허탄한 진리를 따르지 말고 그 모든 속박으로부터 자유함을 주시는 예수님을 위해 살도록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나의 삶의 주인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에서 예수님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날이 갈수록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런 힘이 없는 듯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세상 속에서 교회와 성도들이 해로운 존재로 여겨지는 그 이유는
그들 안에 있는 믿음의 요구를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믿음의 모든 요구들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된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야고보는 오늘 본문 20절에서 허탄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허탄한 사람으로 살도록 불러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완전하게 되게 하고 세상 속에서 더러운 존재가 아니라 이로운 존재로 세상을 살리고 생명을 불어넣는 존재로 살 수 있도록 주신 것이 바로 이 믿음입니다. 다만 그 믿음의 요구에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와 세상과 가정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낮아지고 우리의 자아가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드러날 것이라는 겁니다. 연이어서 야고보는 오늘 본문 21절에서 26절까지를 들면서 두 명의 인물을 소개를 합니다. 그 두 명의 인물을 통해서 믿음의 그 요구에 순종했을 때에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게 되었는지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두 명의 인물은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이었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이런 별명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밖에 없었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과 더불어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함으로 온전한 행위를 보여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려졌던 이유는 그의 믿음과 행위가 하나님의 그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는 최고의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의 그 모습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고 명령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였죠. 그가 진실로 자신의 유일한 아들이었던 그 이삭을 제단에 바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요구하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없는 고뇌와 흔들림 속에서 자신을 향한 그 하나님의 믿음의 요구를 온전히 순종을 했었죠. 먼 훗날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요구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되살릴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증언합니다. 야고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 행함으로 인해서 그의 믿음이 온전해진 사건이라고 밝힙니다. 즉 그가 하나님이 제안하신 그 요구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가졌던 믿음이 온전한 믿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온 세상에 드러냈던 것이죠. 기생 라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바로 그 직전에 들렀던 가장 큰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죠. 여리고 성을 치기 전에 여호수아는 먼저 두 명의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그 정탐꾼들은 여리고 성에 몰래 잠입해서 라합이라는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시 이 여리고 성은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출입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출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 그 모든 기적과 놀라운 역사하심을 귀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대한 명성과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에 온 문을 다 걸어서 잠궜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출애굽 사건은 온 중동 지역을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작고 작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과 같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 근동 지역의 모든 패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이집트를 완전히 박살냈기 때문이죠. 그리고 박살낸 후에 그들이 죽지 않고 그대로 살아서 광야에 나왔기 때문에
그 당시 있었던 중동 국가들은 모두 다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자, 그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또 한 명의 사람이 듣게 되는데, 그 여인이 바로 오늘 나왔던 기생 라합입니다. 자, 이 라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행하신 기적과 모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비록 여리고 성에 사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에 들어온 것이 이제 발각이 됩니다. 자, 그러자 그 여인이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들을 지붕 위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무사히 보내기 전에 그 여인의 입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표출하는 고백이 나오는데,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라합의 고백은 하나님이 온 만물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만이 참 유일신임을 고백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역사의 일들을 듣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생겨났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도 라합에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주셨고, 곧이어 그녀의 믿음의 그 결단을 요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무사히 진영까지 보내주는 일이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백성 중 한 사람으로서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이었지만, 라합은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게 됐고 정탐꾼들을 무사히 살려서 그들의 진영까지 돌려보내주게 됩니다. 이로써 이 라합이 가졌던 그 믿음이 행위로 말미암아 입증이 되었고, 훗날 동일하게 히브리서 기자는 이 라합이라는 사람을 믿음의 사람으로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믿음의 그 온전함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라합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 영광을 또 누리게 되었죠. 야고보가 말한 이 두 사람은 너무나도 다른 사람이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함으로써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온 땅에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죠. 야고보는 오늘 이 두 사람의 믿음과 행위의 동일함을 증거하면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26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26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야고보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예로 들어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저는 또 한 명의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물은 이제 모세입니다. 여러분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대명사로 소개되어지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마치 친구처럼 대화하셨다는 것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라는 인물을 우리의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 때에 여러 가지의 모습과 여러 가지의 모양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저는 이 모세의 여러 가지 모습들 중에 홍해 앞에 섰던 모세의 그 모습이 좀 떠올랐습니다. 믿음과 그 행위가 정확하게 일치했던 사람이 이 모세였고, 그 모습은 홍해 앞에서도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뒤에 곧바로 행하신 것이 바로 광야로 몰아넣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넣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애굽의 모든 군대들과 그리고 온 천하 만민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곧이어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뒤쫓아왔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방이 고립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아주 살벌하게 쫓아오고 있었죠. 10가지의 기적을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말도 안 되는 그 10가지의 기적을 눈으로 목격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과 저주를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죽이시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으면 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고백을 잘 들어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꿈쩍도 하지 않죠. 이미 그의 심령 깊은 곳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굳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홍해 앞에서의 이 모세의 고백이 출애굽기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 그 자체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봐라. 오늘 이후로는 너희는 절대로 애굽 사람들을 볼 수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믿음의 요구를 하시죠. 그의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갈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 요새 유튜브에도 많이 영상이 있는데 이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장면이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서도 많이 이제 리메이크가 좀 됩니다. 굉장히 많은데 그 영상을 잘 보시면은 대부분 모세가 손을 들거나 지팡이로 바다를 찍을 때에 즉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는 모습으로 그 상영을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진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세의 손이 바다 위로 내밀어지고 나서부터는 밤이 새도록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 천천히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모세도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손이 바다 위에 내밀어질 때에 바다가 즉각적으로 갈라짐을 예상을 좀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홍해 바다는 그가 손을 내밀자마자 바로 즉각적으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밤이 새도록 천천히 갈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죠. 모세는 손을 내밀었을 때에 즉각적으로 바다가 갈라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손을 내밀었던 자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그 행위를 통해서 홍해 바다가 끝까지 갈라지게 되었죠.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바로 홍해 앞에 선 이 모세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믿음의 요구를 끝까지 순종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모습, 라합의 모습, 모세의 모습, 이 밖에도 성경에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소개되어져 있는데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믿음이 있다면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처럼 순종의 행위를 보여야 되지 않겠냐라는 질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은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온 순간부터 우리는 믿음의 요구에 순종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요구를 거부하고 불순종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과 같은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밀이 떨어져 죽게 되면 밑으로는 뿌리를 내리게 되고 위로는 싹과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의 요구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아를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깊은 뿌리를 지닌 그 흔들림 없는 믿음과 더불어 교회와 가정과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그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이면서 이것이 바로 믿음과 행함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과 매일 지속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굴복하고 우리가 끝도 없이 굴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죽으면 죽을수록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드러날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과 세상 속에서
순종의 미랄에 대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산다면 반드시 회복의 역사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미도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한 알의 미랄로, 그 순종의 미랄의 모습으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로부터 온 열방 가운데에 구원의 역사가 물밀듯이 넘쳐왔듯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는 우리 하주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